말씀 잠깐 상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하나 정도는 아마 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사람의 말씀으로 받은 것의 차이는 내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지를 구분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상고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은 자기의 잘못 혹은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상고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목회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 첫 번째,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라가는 믿음이 되자. 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였던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사실은 옛날 표현이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긴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또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믿음은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고 날마다 강건해져 가는 것이고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 중에 거짓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도 있습니다. 알곡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가라지의 믿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서 과연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내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좋은 믿음이야,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의 주변 동료 믿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목할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죽음의 위협들 이 모든 것들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시샘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칭찬받을 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한 것이 그 안에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늘 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또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연약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할 때 무엇보다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완전하지 못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뭐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즘 그 주일날 하나 언제 하나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제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벤틀린가 라고 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래요. 네. 아이가 그 동생 이름이 뭔지 내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뭐예요? 네? 벤틀리가 동생이에요? 형은 뭐예요? 윌리엄. 네. 좋습니다. 윌리엄이 벤틀리에게 무슨 노릇해요? 형 노릇하죠? 다 큰 것처럼 의젓하게 행동을 하고 뭐 많이 이해해주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이들 눈에는 나는 이제 형이야. 나는 이제 다 잘할 수 있어. 혼자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의 눈에 볼 때 이 윌리엄의 그 태도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부족한 게 보이고 여전히 어리숙한 것들 투성이로 자라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되거나 혹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누구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들으신다라면 그럴 때마다 교만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기면은 단박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씨를 땅속에 심게 되어진다고 해서 금방 며칠 있다가 그 사과나무 씨에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온갖 비바람을 겪고 풍상을 다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됩니다. 또 수년간의 농부의 그런 정성스러운 돌봄을 통해서 비로소 잘 익은 열매 하나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잘 자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서 화초도 키우고 또 나무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내가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었고 그것을 그냥 가만 잘 자라겠지라고 가만 놔둬서 거의 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씌우고 열심히 가꾸기를 해서 조그마한 씨앗이 나는 것이고 싹이 나는 것이고 거기서 볼만한 식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지난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거나 저절로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11살 때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80살이니까 내가 장장 6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깊어져 있다거나 내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믿음의 그 단계와 성숙이 한 단계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신학생들이니까요. 신학생들이 가끔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네. 저도 목사님처럼 교수님처럼 그렇게 지식이 많고 이것저것 아는 거 많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사람들이 해요. 가끔 합니다. 네. 맨날 하지는 않는데 가끔 해요. 네. 근데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학문적인 단계에 올라서거나 신학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학문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를 붙이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연습하고 하면서 훈련할 때 그 학문이 조금씩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묵상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자. 네. 여기 돌아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본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좋은 믿음, 그러면 나 자신과 하나님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좋은 믿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가에서 그 좋은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했죠. untact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untact, on은 not, 아니라는 뜻이고 tact라고 하는 contact를 이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영어예요. contact는 접촉이라는 것인데 비접촉,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비접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혹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비접촉 혹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용되어졌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말이지만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만 해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소규모 모임이나 다른 모임들을 2월 이후부터 한 번도 하지를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지금은 정부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소규모 그룹 미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급변하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형태들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교제권이 약화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도 찾아오지 않고 성도님들도 서로 왕래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공동의 예배만을 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0여 개의 목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회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각 3개씩 있단 말이죠. 목장과 선교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문자하시고 전화통화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몇 목장이 지금 이거를 꾸준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장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목장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차간의 사랑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피차간에 뭐해요?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피차간에 사랑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어떻게 될 때까지요? 넘치게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더욱더 많아져서 넘치게 될 정도까지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친다,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말입니다. 강물이 강둑을 흘러서 넘치는 것, 그것이 플레로마, 여기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사랑을 넘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플레로마 넘치는 사랑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거대한 물줄기가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집들을 삼키고 자동차를 삼키고 거리를 물바다로 만들고 완전히 잠겨 버리게 만듭니다. 그 거센 물결이 지나가면은 모든 것을 삼켜 버립니다. 이 사랑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은 모두를 품을 수가 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처럼 넘쳐 흐르는 플레로마의 사랑,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플레로마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이 주께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요. 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과 사역자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누구예요? 주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내 영혼의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고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곧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사랑이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차고 흘러 넘쳐서 플레로마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참 신자가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충만한 플레로마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사랑만 추구하지 마시고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또 우리 사랑동산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차고 흘러넘치는 플레로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강림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하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연말 되어지면 기도 제목을 내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이미 내주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주 뜻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관 혹은 신앙의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철학,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치관,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계산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어떤 성도님은 매일같이 약주 드시다가 술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매일같이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처럼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참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정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 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 많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뜻 이루며 내가 이 자리까지 걸어왔나이다. 주님 이제 이 생명 마치고 주님 만나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는 자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살아있는 믿음, 충만한 사랑,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당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있는 자리에서 같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